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생각하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방향이 바꿔질 수 있는 영향을 받는 중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가치가 달라지고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됨됨이가 변화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람이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관이 달라질 수 있고 가치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과 함께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읽어야 했지만은 우리가 시간 때문에 그 1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3장 5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오늘 5절에는 말씀 보면 악한 정욕과 탐심,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버리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12절에서 14절 사이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정말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리고 피차 용납하라 이런 말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말씀하시면서 이 삶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말하기가 쉽습니다. 정말로 우리 주님의 평강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 사랑으로 길을 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서 주장하게 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방해권은 바로 갈등, 분쟁, 대립 이러한 것들, 땅의 것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방해꾼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 우리는 사랑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많은 사랑과 관계 속에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과 대립 가운데서 언제든지 갈등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사랑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이 말씀을 보면 은혜로운 교회로 알고 있던 빌립보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있었는데 지도자였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유오디하고 한 사람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패를 지어서 서로 대립하고 싸우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갈등과 대립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바로 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은 빌립보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 문제고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약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일로 인해 돈으로 인해 여러 가지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집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서 갈 수 있는 가장 우선적인 길은 평강과 사랑을 통해 분별하고 판단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이 너희 마음의 심판으로 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판단하게 한다면 이 세상 얼마나 부드럽게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 내 마음에 불평이 있고 불만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 얼마나 차갑게 판단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사랑이 있고 내 마음에 따뜻한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이 세상을 얼마나 부드럽게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운동 용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경기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심판이 판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많은 갈등의 요소들, 사랑과의 관계, 일이나 세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대립의 요인들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판단하고 지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평강이 나의 판단의 힘이 될 때 나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내 감정으로 내 고집으로 하게 되면 다투게 됩니다. 분열하게 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써보십시오. 그 속에서 나는 평안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며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평안과 사랑을 언제나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자기들을 떠나달라고 하고 이곳에서 떠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로 인해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제들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무리들이 떠나가고 그리고 흩어질 것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분노하거나 저들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경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그들 마음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넘쳤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여기에 대한 위협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경쟁의 상대로 보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깎아내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제거할까, 죽일까를 생각하며 여기에 골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것들을 다 아시면서 요동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 평안하셨습니다. 주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모습을 한번 보세요. 빌라도 앞에서 우리 예수님 당당함과 평안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빌라도는 절대의 힘입니다. 그의 판단에 따라, 그의 재판에 따라, 그의 말에 따라 예수님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정에서 정작 두려워하는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외치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이렇게 할 때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두려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것저것 묻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욕심이 없으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겠다고 할 때 공중의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소유에 대해서 욕심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우리 예수님은 항상 평강과 사랑의 능력으로 사셨습니다. 사랑과 평강의 능력을 가졌기에 화목 제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평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평강, 사랑 우리가 배우고 이 사랑과 평강을 나의 삶 속에 내 판단자, 주장하는 자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평강을 가질 때 우리는 삶의 능력을 갖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큰 회사의 회장은 지금 우리나라가 생산하고 있는 K2 전차를 그 한쪽을 개발한 아주 그 공로가 있는 분이시고, 그분은 주로 탄약에 작약을 만들어서 탄소로 작약을 만드는데 정말 회사 거의 전체를 비닐로 덮다시피 하며 이 그 152mm 이 포에 들어가는 추진제를 만드는 일을 그분이 오랫동안 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어렵다. 그 회장님은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은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에 정말 잘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부산의 수영로 교회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믿음으로 빈틈없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무섭다 이런 얘기를 피차간에 주고받으면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이 세상 10년 후에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 세계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준비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사랑과 그리고 이 평강이 우리의 판단자가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런 판단을 가질 때 자녀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겠습니까? 세상에 미워할 사람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찬양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가져야 할 모습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 우리의 길을 비추는 빛, 내 발의 등은 하나님의 말씀 찬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등불이요 인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찬양하며 갈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알아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찬양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근거가 되고 또한 나침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가서 원주 제원지구 원주 지역에 통은서라고 하는 통신훈련소 거기에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 HQ 그 본부중대에 들어가니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한 80명 정도가 중대원인데 그 중대의 표가 우리는 교회 가는 사람 없다, 이게 표입니다. 그런 중대에 제가 들어갔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주일이 되어서 그 식기를 100개 가까운 식기를 닦고 내무반 3개를 청소하고 교회 가겠다고 고참들에게 말하니 정신 못 차렸다면서 혹 몇 대 맞고 쫓겨났습니다. 저는 그대로 그 철조망을 넘어 그 부대 옆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오니 우리 모든 중대원들이 연병장에 집합해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전입해온 이 쫄병 하나 제하지 못했다고 그 중대원들이 고참들에 의해서 이렇게 기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 수송부 뒤에 끌려가서 4시간 동안 고참 8명에 의해서 이 얼굴을 4시간 동안 계속해서 맞았습니다. 지금도 제 몸에
좀 상태가 안 좋으면 어금니 몇 개가 흔들립니다. 지금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가래침을 뱉으면 그 속에 피가 묻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임플란트를 3개나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어금니가 흔들리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어서 밥을 물에 말아서 그냥 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은 지나서 다음 주가 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똑같이 하고 또 교회 가겠다고 했는데 고참들이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하면서 두드려 팹니다. 저는 또다시 옷을 갈아입고 그 절조망을 넘어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또 고참들이 기합을 받는데 저는 식당 뒤로 끌려가서 꽃갱이 자루, 그 자루로 약 40대의 엉덩이에 바다를 맞게 되었습니다. 엉덩이가, 이 팬티가 살과 그냥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엿도 힘있게 치면 부러지는 것처럼 그 엉덩이가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살이 터져서 피가 나는 것입니다. 의무과에 전화해서 고참들이 겁이 나니까 약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그 돌팔이 의무병이 그 악가전기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안티프라민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다가 안티프라민을 발라주는데 맞은 것보다 안티프라민을 바른 것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앉을 수가 없습니다. 엉거주춤하고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교회 가겠다고 또 보고를 했습니다. 저는 군에 가기 전에 1년 동안 저 무악산 십자바위 위에서 밤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군대 가는데 군대에 가면 그 군대 속에서 나의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차려기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검매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교회 3번째 올라갔는데 교회 갔다 내려왔는데 그 누구 하나도 교회 갔다 왔느냐고 묻는 사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합니다. 더 무섭습니다. 한 대 맞고 자는 게 낫지. 그렇게 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또 식기를 100개를 가지고 와서 식기를 닦으려고 하니까 그 1등병 2사람이 와서 박이병, 너 빨리 고참들이 교회 가래,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 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예, 다시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막 욕을 하면서 고참들이 나보고 교회 가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춤을 추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갈아입고 고참들 앞에 경례 타면서 이병 교회 갔다 오겠다고 하니까 정말 고참들이 욕을 하면서 예배 마치면 바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약 한 46명인가 7명인가 나도 교회 간다,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의회를 조직을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은 신학대학원 2학년, 3학년짜리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참들이 교회 가지 못하게 하니까 그냥 그 기세에 눌려서 교회 가지 못하는 사람들, 신학대학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했는데 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잠언 말씀을 많이 암송했습니다. 그 복음서, 사복음서 말씀을 많이 암송을 했습니다. 이 암송한 말씀이 나의 속에서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찬양이 나를 받쳐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제가 세 번째 교회 갔을 때 그때 군목 목사님 이름이 전용재 목사님이셨습니다. 서울의 불꽃교회를 담임하시는 감리교회에서 정말 총감독으로 계신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설교하시는데 그 설교가 들어옵니까? 하여간 눈물 콧물 하면서 그 전부 다 침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 고향에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죽었다 해도 슬퍼하지 말게 하시고 천국 갔음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한 기억이 지금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누가 순교하게 됩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순교하게 됩니다. 누가 고난과 고통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준비된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정말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항상 무장하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대신해서 삶의 현장에 보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은 주님을 대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대신하기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평안했을까요? 내가 사는 것도 주님이요 죽는 것도 주님이시니 내가 사나 죽으나 너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나에게는 사는 권리가 없습니다. 나에게는 또한 죽는 권리도 없습니다. 나에게 사는 권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죽는 권리도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발버둥 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발악에 가까운 행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기 위해서 고난과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사는 일이나 죽는 일이나 이것은 내 일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일이기 때문에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사람 얼마나 평안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에요. 나는 사는 권세도 없는 만큼 나에게는 죽는 권세도 없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만 한다면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는 것도 감사하고 죽는 것도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을 세 군데 읽었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5절과 16절과 17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15절에 감사하는 자, 16절에 감사함으로 17절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과 가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결국 우리는 사랑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도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임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힘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틈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씩은, 지금은 잘 안 내려갑니다만은, 왜 안 내려가느냐면, 지금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지하실에 불을 24시간 켜놓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를 잘 해주시기 때문에 안 내려가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매일 한 번 이상을 지하실에, 그 한 번 이상이라는 것은 낮이가 아니라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밤 2시에, 어떤 때는 3시에 지하실에 내려가서 에어컨이 지금 모터가 돌아가고 있나 서 있나를 항상 점검을 하곤 했습니다. 지하실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어지럽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님이 많이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 습도가 있어 여름에는 그 차가운 바람이, 겨울에는 따뜻한 바람이, 정말 그런 면은 참 좋았지만, 왠지 모르게 으시시하고 또는 찬바람이 부는 것 같던 그런 느낌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2시가 좀 넘어서 내려갔더니 찬바람이 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 느낌은 뭐지? 왜 내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 마음에 스산하게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나 마귀를 무서워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스산하게 다가오는 이 차가운 느낌을 이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이 지하실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었나? 여기에 탁구대가 있었을 때 탁구장을 내가 만들었나? 서방 기계가 여기에 이렇게 많이 쌓여 있는데 이건 내 힘으로 만들었나? 이 물탱커 있는 이 공간을 내 힘으로 조성했나? 창고를 내 힘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 지하실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나니 으스으스하게 생각했던 수산했던 바람이 어느덧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내려가면 철판 위에 박스가 하나 있고 거기에 사람이 누워있는 자국이 있는데, 여름에는 시원한 이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거기에 누워서 잠들 때가 한 번씩 있는데,
여러분 교회 와서 저를 찾다가 제가 없으면 지하실에 한번 내려오시면 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그곳이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거기에서 누워서 하나님 찬양을 부르며 성경을 읽으며 폰으로 성경을 듣기도 합니다. 다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말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에 의해 망해가는 모습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그 역사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그리고 말씀과 찬양으로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며 오늘 우리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능력입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아무리 잘 살았다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줄만 알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사랑과 말씀과 찬양, 그리고 그분의 마음의 능력, 이름의 능력, 그리고 감사의 역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살아갈 때 얼마나 기뻐하고 하나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주장을 받고 여러분들은 어떤 힘에 의해서 이끌려 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삶, 우리 예수님의 평강과 사랑이 나를 주장하고 그분의 말씀과 찬양이 내 속에서 풍성하여 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겁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온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정말로 예수님의 평강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예수 이름의 그 권세가, 감사하는 그 능력이 내 속에서 충만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